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 힘드는 일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경제에 대해서 설교한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참 중요하지요. 세상의 모든 만사는, 또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스티브 잡슨이다, 빌 게이츠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것을 놓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지금까지 교회들이 지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사야 60장을 보면은 흑암과 어둠이, 이 공허함이 세상과 만민을 다 덮어버렸죠. 가리워버렸죠.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아들과 딸이 업혀오고 안기어오고 저 배에 계달에 많은 가축과 금은보화가 실려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매 속히 이루리라고, 그래서 뭘 하라고? 237을 살리라고, 오총종족을 살리라고. 이것이 바로 경제의 흐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통하여서 볼 때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이 흐름대로 갔습니다. 그 흐름대로 갈 때에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지어놓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 경제의 흐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예다, 포로가 되어졌다, 또는 속국이 되어졌다, 유랑민족이 되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전도 선교학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을 237을 살리는 것이고 오총족을 살리는 언약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보죠. 그러나 오늘은 경제적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시 그들을 그 광야로 이끌려져 나올 때의 노예 경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그러면서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웃과 그리고 자기 집에 거류하고 있는 여인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은폐물, 금폐물을 또 의복을 구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줄 것이다. 또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 그래서 노예로 살았는데 430년 만에 나올 때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세강을 다 챙겨 나오게 된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들이 주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애굽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질 만큼 다 요구해서 취해서 나왔다. 그게 노예 경제다. 저와 여러분이 흑암 사단에 사로잡혀서 지난날 살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믿지 아니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진 것 같았고 그러면서 빈손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날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과 성전 재건 경제입니다. 포로 70년 동안 살아가던 그들에게 고레스라는 불신자가 황제가 되어졌는데 그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 나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소요되어지는 모든 경제를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대주겠다라고 그렇게 황제가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 재건 경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로마를 이끌어낸 초대교회 성도의 경제가 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면은 872km나 되는 그 땅속 굴 속에 무덤의 굴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면서 살아왔건만 그런데 초대교회의 언약을 잡았던 미션 잡고 살아갔던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서 함께 통용하며 살아간 사실을 봅니다. 무엇을 위하여? 믿음, 신앙을 위하여.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딴 거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경제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각각 축복하지요. 그래서 본도에서 괜찮게 살았던 아굴라 부르시길라는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고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만남에 바울과의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다시금 로마로 되돌아가기까지 하는 재벌의 축복을 누리는 엄청난 경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에 키가 있는가 포인트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선교 경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이처럼 노예에서 돌아오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속국에서 해방받게 해 주었건만은 또 정신을 못 차려 그들이 복음을 또 놓칠 때에 유랑민족으로 살아가게 만들지요. 주후 70년 이후에 1948년까지 약 2000여 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흩어진 자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지금 완전히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쓰는 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경제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통하여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독일을 통하여 영국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경제 물꼬를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미국으로 흘러가게 해서 복음으로 살게 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어졌고 우리도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바가 되어졌고 지금도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추울 때가 되면은요 우리 친구들 거의 대다수 옷 소매가 보면 반질반질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콧물 나면 그냥 이래 닦아 버려가지고 소매 끝이 전부 콧물이 묻어가지고 그게 구두가 반질반질했다니까. 옷도
요즘같이 이래 뜨뜻한 옷이 어디 있어요? 예? 바람이 숭숭 드는 옷 그냥 입고요. 요즘같이 뭐 뜨뜻한 신발이 어디 있어요? 고무신. 추우나 더우나 고무신. 조금 나으면 흰 운동화.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에서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거, 이건 누가 꿈을 그렇게 꿨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런 CBDIP를 가졌느냐 말입니다. 복음 가졌던 그 소수가, 정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제대로 모르던 우리 할머니들이 입을 싸질머지고 교회에서 추우나 더우나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한국에다가 경제 물꼬를 틔웠다.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사실적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 영적 비밀을 또 모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회 보고 자꾸 뭐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 속에서 이 사실적인 것 붙잡아야 되고, 우리도,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누렸던 이 경제 회복의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762페이지, 구약성경 762페이지 같이 합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을 하죠. 저 욥이 누구를 봤느냐? 예, 욥을 봤습니다. 어떻더냐? 잘 살던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마음껏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왔는데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지금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예배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같으면은, 나 같으면 가능할까라고 한 번은 생각해 보암직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모태에서 왔지 않는데 뭐 갖고 온 거 없다는 겁니다. 그거 준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뭔 말하겠느냐.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찬송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 일을 놓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욥은 깡그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고 재산이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까지 질병, 엄청난 고난이 오고 쉬운 말로 마누라가 욕하고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망 안 했다, 불평하지 않았다, 예배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론의 구절을 삼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회복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사단에 속한 흑암 경제가 있는데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됩니다. 지금 빛의 경제보다 흑암 경제가 숫자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지금 믿는 재벌보다는 불신자 재벌이 한국만 하더라도 더 많습니다. 경제 규모가 불신자 것이 더 큽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2, 3, 7, 5총 종족에 쓰여져야 할 경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의 경제, 여기에 속한 흑암의 경제는요,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불행한 삶을 주는 경제입니다. 이 경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경제는 속이는 경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네피림 경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흑암의 경제를 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가? 세계의 재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온 지상의 재앙이 이 흑암 경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가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쟁이 아닌 오총 종족 살리는 자로, 영적 문제자로서가 아닌 전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흑암의 경제를 왜 정복해야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경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경제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딱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수고해야 된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의 활동을 해야 되니 편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오총 종족을 살리기 위한 그 언약을 붙잡고 경제 활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해 가실 겁니다. 이 흑암의 경제는 어떤 경제인가?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향락과 그리고 타락의 경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마약으로, 도박으로, 게임 등에 중독되게 해서 모든 경제가 이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 경제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재원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오늘날 또 하나님 없는 우상의 것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이 투자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바벨탑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경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전으로 경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속 속으로 경제가 집중되고 점술 속으로, 우상 속으로 경제가 집약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행복과 기쁨을 주는 빛의 경제, 이건 도대체 뭐냐? 세절기 경제입니다. 세절기를 오늘 경제로 풉니다. 유월절 경제입니다. 이 유월절 경제는 아까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뭐지요? 요구해서 다 갖고 내가 원하는 걸 애굽 사람 집에 가서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먼저 선언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겠다. 너희들이 요구하면 다 주도록 내가 작업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지요. 바로 여기에서 나와지는 것을 우리는 유월절의 빛의 경제다. 그리고 오순절의 경제는 뭐냐? 심지 아니하였는데 50일 만에 맥을 거둔 겁니다. 광야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어떤 힘쓰고 애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 힘쓰고 애써 보세요. 됩니까? 지금 불신자는 이 시간 힘쓰고 애쓰고 바깥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1시간 지금 그들하고 경쟁 시간에서 벌써 1시간 뒤쳐졌는데요. 안 돼요. 우리의 수고 노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원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내가 이 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 들어온다. 그런 거 여러분 체험 안 해봤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작게 이야기해서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쓰고 애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짱이 같이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로 첫째,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삭이 누린 경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던 자 아닙니까? 수능에서 지금 각을 뜨는 상황 속에 들어갔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짐승의 각을 7각으로 뜨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0세에 낳았던 그 아들을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7조각을 내려고 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 순간에서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인하여 살아난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체험한 그 이삭이 누린 경제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요, 그저 씨앗 한 번 뿌렸다 100년치를 거뒀다. 봐요, 안 믿잖아 여러분. 하나도 아멘 안 하잖아. 응? 뭐라 하니까 아멘 하잖아. 그 성경 말로 일로. 이삭이 그냥 씨 뿌려서, 단순해요, 뿌려서. 그런데 사람이 뿌려서 100배가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요, 믿어야 돼요. 로또 사지 말고 믿어야 돼. 어? 믿어야 된다니까. 사람은요, 자꾸 급하면은 믿어도 할렐루야 하다가도 토요일 오후 되면은 지내가는데 왜 그렇게 안 보이던 로또 파는 집이 자꾸 보입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차 몰고 어디 가면은 교회 십자가만 보이는데 그날따라 로또집만 자꾸 보여. 주머니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래 붙어 있고. 여러분, 그냥 뿌렸는데 100년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좀 믿읍시다. 그 등시 바보같이 믿어 뿌려야 돼요. 단순하게 할렐루야 하고 그냥 믿어 뿌려야지. 그걸 계산 막 하면 절대로 100배가 안 돼. 그리고 그 우물이 그 당시에는 최고 아닙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로봇 경제, 큰 넓은 땅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경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9절에 보면은 성소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만한 예물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말씀한 게 나옵니다. 성소를 지을 때 드릴 예물은 이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나는 원한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와 염소 털이고 붉은 염색을 한 숫양의 가죽이고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 관류, 향료, 향품, 호마노와 보석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를 즐겁게 내어서 바로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이런 것이 있겠어요? 그 앞부분으로 돌아가면은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인의 집에 가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 광야 가다가 발에 차여서 이래 보니까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구해서 받아서 나온 것들 중에서 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가서 칭송받을 경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통용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통용했어요. 왜? 지금 그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경제가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그런데 대다수는 경제 활동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들통나면 지금 죽어야 되는데, 사자밥이 돼야 되는데, 처형당해야 되는데 지금 숨어 있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을 내서 통용했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은 서로 나누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46절에 보면은 원네스 경제가 나옵니다. 같이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4장 32절에 37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요셉이라고도 하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거 보고 쌍묘의 비극이 나오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은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난 그래도 중직자인데 라고 하면서 팔아놓고는 그거를 떼놓고 그랬다가 둘이 죽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원네스 경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복음 경제를 회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의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는가? 이 복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한 시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 우리가 아굴라와 브루시길라 부부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청만만 키웠겠습니까? 아니겠죠. 복음으로 인하여 본도에서 쫓겨났는데요, 그 고린도에 왔을 때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요, 거기서 재벌이 되어져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뭘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은 뭔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어디에 구석에 처박혀서 두문불출하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시간 밥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그래 해야지 시간 딱 정해놓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산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철야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살 씻으면서 막 기도하고, 반찬하면서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뭘 합니까? 근데 각자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만남을 통하여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사업차 이렇게 어디로 갑니다. 가는 길 함께 해주세요. 이런 모든 것을 그냥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오늘 사업 때문에 뭔 계약을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내가 교회 살려야 되는데요, 내가 237 살려야 되는데요, 오총종족 살려야 되고 렘넌트 살려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낮 동안의 기도예요. 밤에는 조용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 이러이러하여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동원해 주셔서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평안히 잠들어야 돼. 잠잘 때 근심하고 걱정거리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되는 거예요. 잘 때는 평안하게 답을 얻고 그래야 깊은 숙면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예물의 축복, 헌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37 나라 5총 종조 생명 살리는 경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요셉이 깨달은 선교 경제 아닙니까? 창세기 41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요셉이 총리로 등용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7년 흉년 온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전국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모든 곡식을 풍년 때 다 거두어들어서 저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나누어주고 판매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그는 선교 경제.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와 재회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객으로 갔다가 손님으로 갔다가 복음 언약 놓친 걸로 인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일도 했지만은 안타까운 점은 하나 있어요. 그 자리 그까지 올라갔다라면은 진짜 회당이라도 하나 짓고 해야 되는데 회당 지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요셉 시대에 뭐가 되어져요? 신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총감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는데도 보면은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요. 그러나 언약을 CBDIP를 안 놓쳤기 때문에 회복이 되죠. 왜?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회복되어 나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그렇게 그 언약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가 있지만은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붙잡았던 언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성전 건축 경제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짓고 하는데 온 성도들이 출애굽을 한 그들이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그 맡았던 자들이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님 이제 너무 차고 넘칩니다. 광고해 주세요.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라고 광고해 주세요. 이렇게 그 성전을 짓던 프리메이션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쓰고 남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광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진정된 이 새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 새 뜰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다민족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되고 치유의 역사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가 하면 후대를 위한 어린이 뜰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이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제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복음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식주인의 경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은 오바다가 그 어려운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선지자 50명씩 두 패로 나누어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지금 오바다가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은 아굴라와 브루시길라 부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그 고린도에서 만난 이후부터 해서 다시 로마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팀의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역시 바울을 만난 사건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고 그러면서 빌립보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의류업을 하고 있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던지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한테 달려옵니다. 우리 이 귀하고 아름다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를 껴안고는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는 복음 경제 회복의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집중 기도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에 두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냥 팽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18절은 보면은 이제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때에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 때에 그 장소에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위한 경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서로 통용을 하고 나눔을 하고 원네스의 경제가 되어졌을 때에 그 결과로 2장 4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초창기에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에 많은 것을 보내왔습니까? 그죠?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게 원네스 경제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한 가문이 선교사를 막 보내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보면은 저 연세대학을 설립하고 대구 계명대학 동산병원을 설립하고 한 그 재단들이 보면 전부 아담스 가문, 언더우드 가문 이런 모든 가문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야 우리 선교사 하나 파송하자.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 꿈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왜냐? 교단도 막 나눠져 있고 막 각자 교회가 바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 선교사들과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더라. 오늘 우리는 그 구원받은 더하게 된 사람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저께는 1박 2일로 이제 여수에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여수 밤바다 있는 그 여수. 그래 어제 찬양회라 가니까 그 여수 사람들이 참 호남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 문학적으로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수 밤바다가 아니고 예수 밤바닥 하면 노래를 부르더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곡을 가지고 예수 밤바닥 하면서 가사를 개사를 해서 그래 부르는 것들이 봤는데 여수가 28만 명이래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10만 명이래요. 3분의 1이잖아요. 대구는요 250만 명이에요. 기독교인이 40만 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죠. 그죠? 거기는 가니까요 대구보다도
지역은 적잖아요. 교회도 12개밖에 안 돼요. 대구는 교회가 53개예요. 그런데 핵심에 가면은 대구는 렘넌트들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거기는 가니까 반이 렘넌트요. 모였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거기에는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요. 3분의 1이 기독교인. 근데 대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만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경제 회복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1차적으로는 몽족을 살리고 그 현장 세계 지교에 세우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줄라고 절대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다 주시게 될 겁니다. 그걸 누려 하나님이 원하는 일 감당하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흑암 경제가 되어졌습니다. 3단체가 정복해버렸습니다. 참으로 CBDRP 정확하게 붙들고 이 모든 것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237 나라 5종 종족 살리는 경제 회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경제 회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